오늘 말씀의 납달리는 무슨 동물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네, 사슴입니다. 사슴에 비유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슴은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냥 사슴도 아니고 숫사슴이 아니라 암사슴이에요. 숫사슴은 뿔이 있습니다. 큰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사슴은 전투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투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암사슴은 뿔이 없는 대신에 달리기를 잘하겠죠. 그러니까 암사슴은 민첩하고 활동적이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암사슴이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납달리는 이렇게 사슴의 이미지로 비유가 됐을까? 그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사슴이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요. 자, 신명기에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은 여러분들이 사슴고기 먹어보신 적이 없겠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사슴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다 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시편 42편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의 고백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무엇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슴에 빗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처럼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슴이 어떤 존재로 지금 표현되고 있냐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로 표현되고가 있어요. 또 아가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불러주는 노래이잖아요. 근데 사슴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사랑받는 존재, 또 은혜 입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셀에 대하여 했는데 아셀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였어요.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납달리는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잡히는 값으로 매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은혜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한 음식, 정결한 짐승,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슴, 또 사랑받는 사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리켜 영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납달리 지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볼 때 어느 쪽으로 갈수록 땅이 비옥하다고요? 북쪽으로 갈수록, 남쪽으로 갈수록 사막, 북쪽으로 갈수록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비옥한 거예요. 날씨가 좋고. 자, 이 납달리 지파는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납달리 지파의 옆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뭐 아래쪽에 내려가면 호수가 하나 더 보이는데 그건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아무 쓸모가 없죠. 소금 얻는 거 외에는. 그래서 큰 호수와 강을 끼고 있고 또 강수량이 있고 또 샘이 솟아나오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땅을 이 납달리가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납달리 지파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나중에 이 납달리 땅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공생의 일을 사역할 때, 가장 사역할 때 활동 무대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는 데냐면 납달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태어나기는 공주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자라고 활동한 곳은 바로 여기 서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제가 사역하는 곳이 관악구란 말이에요. 자, 이 관악구인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유년기를 보내시기는 했지만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가버나움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동네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본인의 집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집을 숙소와 사역의 거점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납달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다. 예수님이 일하셨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친척들하고 미리 만날 수도 있겠지요. 혹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복이 없습니다. 왜?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자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런 연휴 때에도 더 성전을 사모하셔요. 왜냐하면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 영혼 구원과 교회 봉사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셀의 축복을 먼저 주신다 그랬죠. 아셀의 축복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함께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흥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복을 아셀이 받았다고 한다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납달리의 복을 주십니다. 납달리의 복은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상하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셀에 대한 설교할 때 아멘 소리가 그렇게 컸거든요. 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아멘 막 하시던데 왜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십니까? 여러분,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아셀을 통한 물질의 축복도 주시지만 납달리를 통한 영적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몇만 배 더 귀한 거거든요. 자, 영적인 복을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납달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자, 다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납달리는 암사슴인데 어떤 암사슴이에요? 노인 암사슴이에요. 자, 노인 암사슴이라는 거는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과 고통과 슬픔에 매여 있었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원래 이전에는 매여 있었다. 노예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았다.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는 나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처도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이 그나마 본처인데 이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자기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오라 그래가지고 야, 너 내 남편에게 들어가. 그런 식으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삼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배치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극치였어요. 자,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극치를 나중에 이 레아도 따라 해가지고 자기의 여종 실바에게도 그 짓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처음 한 사람은 라헬이었고 라헬의 여종이 실바였고 실바가 그렇게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죠? 단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유언 중에서 가장 나쁜 유언이 누구였어요? 단이에요. 단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무슨 동물에 비유해요? 뱀에 비유했어요. 뱀은 뭐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마귀 사탄의 운명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는 짓이 뭘 거냐면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도 물어가지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 단은 나중에 배교와 우상 숭배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단에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은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영적 상황 가운데 태어났고 결국 저주받은 인생으로 악하게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바로 이 단의 동생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납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 같은 어머니 그 아래서 형 동생으로 자랐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과 똑같은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이 있었지만 이 단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였고 이 납달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환경이 나쁘다고 다 나쁜 애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가난해서 삐뚤어지고 폭력배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찌들어지게 가난한 중에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 분노와 원망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하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정상적인 몸보다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단과 납달리는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갈릴리 북쪽, 이 갈릴리 바다 서쪽 이 납달리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반면에
또 안 좋은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 땅과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또 농작물 같은 것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외적들의 침입이 아주 심했습니다. 외적들의 침입이 심하고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네 인종을 데려와 가지고 피를 섞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경멸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못지않게 피를 섞어버린 땅이 있었으니 그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납달리 땅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볼 텐데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만요. 자, 이곳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렸어요.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불렸냐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마리아처럼 저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야. 저기는 이방이야. 이방의 갈릴리아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다 섞였다. 저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멸시하였다.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지역 감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던 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사야 예언을 볼까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자, 이 어두움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이 납달리 땅,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비쳤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네. 빛이 비쳤다. 태어날 때는 어두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성장 과정에서는 어두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납달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자, 예수님 때 가서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이 납달리 땅을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이 어두움에 속한 땅이었는데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천대받는 땅이었는데 거기에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9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 이전에는 우리 처음에 본문 창세기 49장의 그 성취예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여러분, 납달리는 묶여있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서 노인 암사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하고 비슷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 내용하고 되게 비슷한 게 하박국 3장 19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여기도 사슴이 나오죠. 근데 이 사슴의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 사슴이 매여 있고 철장에 갇혀 있고 이런 이미지입니까? 아니죠. 이 사슴이 아주 자유롭게 힘 있게 언덕 위를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소리를 발했다. 아까 우리 21절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슴은
지금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사슴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신 곳이 납달리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로 비록 천하게 여김을 받는 땅이었지만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 또 한 가지 이 납달리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납달리 출신 중에 사사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락은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쓰세요.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할 때 드보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락은 납달리 사람인데 네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모집해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이때 바락이 사사였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을 모집해가지고 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바락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10,000명 데리고 나가지고 싸워 그러는데 저는 혼자는 못 싸워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나가서 싸우시면 그러면 제가 따라가서 싸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락은 당신이 함께 가면은 가겠다라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드보라가 그를 격려하고 군대를 이끌고 기손 강가에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때 철병거 900대를 몰고 온 시스라의 군대를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그 다음 사사기 5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바락은 담대함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람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연약한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축복받을 만한 사람, 아주 배경이 좋은 사람, 아주 믿음의 뿌리가 든든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배경도 좋지 않고 출생도 좋지 않고 성장 과정도 좋지 않고 성격에도 뭔가 연약함이 있고 그런 사람들 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 시대로 가면은 예수님이 이 납달리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를 취하십니다. 근데 이 납달리 사람들은 학식 있는 사람, 그 당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는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출신이 안 좋은지 몰라요. 배운 것도 없고요, 다듬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해요?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좀만 뭐 하면은 자기네들끼리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실수나 하고 예수님 나중에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가난한 사람들, 고아였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더라는 거예요. 이게 납달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위해 쓰임 받을 때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 그게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와 은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납달리 땅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납달리 땅에서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납달리 땅에서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습니다. 납달리 땅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납달리 땅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납달리 땅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물질의 축복도 귀하지만 영적인 복은 더 놀라운 것이라니까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기적, 치유 사건 중에 70%가량이 이 갈릴리, 납달리 땅에서 일어났고 그 중에 핵심 거점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놓여 있습니다. 매여가지고 비실비실하던 사슴이 노임을 받아서 팔짝팔짝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치유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납달리라는 거예요. 이 납달리, 원래 연약하고 병자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그런 납달리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건강하게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언제 넘어진 적도 없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나 사회생활에나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저는 정말 스탠다드로 아주 모범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니면 목사님, 저의 인생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는 굴곡도 많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두운 기억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몸이 너무 약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하고 두려워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나요? 납달리와 같은 존재는 아니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사와 기적을 행하시며 영적인 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세요. 이 예언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렐루야.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작 전에도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이제 은혜 받읍시다 하잖아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또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자, 근데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은혜 받는 목적이 뭐예요? 나 오늘 교회 가서 마음이 너무 시원해졌어. 나 오늘 교회 가서 너무 위로받았어. 나 오늘 교회 가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 이게 은혜 받는 목적인가요? 나 오늘 교회 가서 어디 아픈 데 있었는데 기침이 끊어졌어. 쑤시는 게 나았어. 물론 그런 거 다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목적이? 우리가 은혜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족감을 누리고 오직 내가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난 날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은혜를 여기 옆에 계신 분들보다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네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대해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사명이라는 거는 잊어버리고 옛날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일으켜주셨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환상과 예언으로 또 만나주셨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교회 일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옛날에 사회생활도 안 되던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아주 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런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새신자만도 못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대해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은 죄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운전하다가 저 이태원 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꼭 소돔 같아요. 보면 그냥 술에 취해 있고 약물에 취해 있는 듯이 비틀거리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투성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하다가 저러다 지옥 가겠구만,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줬던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고 있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진짜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가버나움아, 내가 내게 행한 놀라운 기적들, 말씀들, 그 복음의 은혜들, 그게 얼마나 컸는지 만약에 그거를 저 사람들에게 전했더라면 저 사람들은 지금 목숨 걸고 복음 위에 살 사람들이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 심판을 견디는 게 저 사람들이 더 편할 거야. 네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이만큼 받았는데도 그냥 그게 감사해서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주님께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바닥이 나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었는데 그 기억으로 살면은 안 돼요. 지금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냥
뭐 찬양 집회 같은 데서 그냥 우리 은혜 받자 그러면서 하는 그런 찬양 집회에서 임재를 느끼는 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럴 때 오는 임재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너무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중보기도 부탁하는 전화들이 오는데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전화 안 하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좀 내가 좀 쌩쌩하고 내가 은혜가 좀 충만할 때 내가 전화로 기도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공항이 있거나 막 그럴 때 이제 전화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 타이밍이야? 나 지금 기도 못 해줄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다 죽어갈 것 같은데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하면서 전화기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내가 내버려두고 내가 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좀 대단한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 전할 때도 말주변도 좋고 똑똑한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 아래서 맨날 부모님이 상 뒤엎고 그런 데서 자랐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출생과 배경과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천대받던 사람들, 세리와 어부라고 천대받던 사람들, 너는 정실도 아니고 첩도 안 되는 그냥 종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아들, 태어날 때부터 부끄러운 존재로 태어난 그 아들, 바로 그 아들에게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었다. 너의 매여있던 걸 내가 풀어서 너는 사슴이 되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포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지파가 된 것이다.